마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는가? 여러분, 나의 마음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아내, 남편, 일부밖에 모릅니다. 다 모르죠. 우리가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누가 제일 잘 아는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수님씨가, 예수님씨가 제일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다 그 마음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그 27절에도 그래놨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입니다. 참 이것은 기독교에 너무 어려운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가 오히려 이단의 그런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하신 제이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은 회사 사장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또 어디 다른 곳에 가면은 어떤 회장님으로 불리고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인데 한 분이십니다. 이거 숙제를 풀려면요 평생 와도 못 풉니다. 그냥 그렇구나,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근데 어느 한 분이라도 다 인격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성령님은 마치 무슨 이 연기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는데 다 성령님입니다. 이 세 분이 다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같이 사역을 하셨고, 천지 창조할 때도 있었고, 다 존재하셨고, 스스로 있는 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다,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는 하나님이죠.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각을 쏙쏙들이 압니다. 다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나오죠.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 대단한 이게 열쇠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 난 있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성령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오픈하고 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북한 공산당한테는 안 들어가고, 착하게만 산 사람들만 들어가고,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징역, 무기징역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전 인류에게 다 그 마음의 문을 겸손히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이왕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계신데 그 성령님을 잠자게 하신다든지, 성령님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성령님이 짜증나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성령님도 인격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마귀도 인격이 있습니다. 귀신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귀신이 열받아서 우리를 더 괴롭힐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신이 막 몰리면요, 오냐 그래 혼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막 우리 가정 전체를 더 괴롭혀가지고 아프게 하고 밤마다 꿈에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피를 말려서 완전히 살이 다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요즘 TV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가 참 이 아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네 집 같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귀신도 알아듣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나가야 된다, 니 나가야 되는 거 이제 알겠지, 그러면 알아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조금 나가지, 아무로 다짜고서 잡아가면 무조건 방언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도 답답해 신경질 납니다.
그게 질질 끌다가 한참 끌다가 나가죠. 성령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 이렇게 여기죠. 성령님 인격이 있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함부로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대화를 안 한다거나 성령님이 죽으실지도 몰라요. 오실 성령 나가진 않겠지만 잠잠하게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기뻐하십니다. 정말 말씀 보고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흐른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기뻐하며 춤추던 것처럼 기쁨이 임합니다. 역으로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나쁜 일을 막 하면은 성령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마음이 뭔가 싸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게 자기의 양심이 찔리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거래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 갖고 계신 이 성령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여간 이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때로는 너희는 이러면 안 돼 책망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삐뚤은 길로 나쁜 길로 가면은 데리고 와야죠. 매일대에서 데리고 이래 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죄 가운데 죄의 범벅이 되어가지고 뒤엉켜서 죄라는 것은 자꾸 그게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의 이 우리 구원에 가게 된 하나의 설교거리 하는 거예요. 1장부터 뭐 16장까지 있지만 간단하게 이거는 1시간 안에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갖다가 몇 년씩 볼 필요도 없고요. 1장이 타락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을 때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똑같습니다. 왜? 죄의 뒤에는 항상 마귀가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형태가 똑같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가운데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은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죄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살인까지도 하고요. 처음에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악이 가득하고 막 이런 죄악들이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여인들이 순례대로 설교에서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게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남자끼리 어떤 호모, 이런 일들이 지금은요 이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똑같은 이런 죄가 가득했거든요. 니느웨 성도 똑같은 죄가 가득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이 범죄는요 약간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죄악이 오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이게 당연히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녀와 부모 간의 성적 관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가 너무나 당연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까지 타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심판을 채찍을 내립니다. 유황불이 들어가고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임하고요. 일본은 매년 해마다 땅이 물속에 잠긴다고 그러죠. 일본의 그 우상, 800만 우상이 있는데 요즘 가만히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도 멸망시키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고 그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판단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훈장을 막 달아놓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 많이 하죠. 야, 쟤 나쁜 놈,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실지라도 돌아서서 속으로 어떤 자기의 그 이윤을 챙기는지 알 수 없어요. 종교가 우리를 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다.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한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속죄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럼 당신의 모든 죄가 양에게 씌었으니까 양을 때려 죽이면 당신의 죄는 사해졌다. 그 원리죠. 그런데 속죄제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가 내게 죄를 졌으면 죄를 용서하긴 하는데 화목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범죄해가지고 반역했을 때 막 다윗이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였습니다. 회복하였을 때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자기 외갓집에. 외갓집 할아버지한테 그돌라멜 왕인가? 거기 숨어있다가 자기 그 부하 장수 요압이 아이고 왕이요, 언제까지 압살롬 전 놔두겠습니까? 데리고 오십시다. 그래서 야곱이란다. 다윗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데려오라 했어요. 데려왔는데 안 받습니다. 죄는 용서는 했지만 안 보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보니까 2년이 지나서 그 압살롬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한 게 아니고 그 딸 그 여동생 사건 때문에 한번 자기 왕자들 다 죽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2년 동안 마음에 막 칼을 갈았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화목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뭐냐? 이 죄의 뿌리, 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7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의 신경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경 고백을 해요. 특히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거든요.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참 거룩하신 분이고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선교에 삶을 바쳤던 분인데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죄의 고민, 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겨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우리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요, 죄가 그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뭔가 좋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먹고 해보자. 연초에 하나님 말씀을 입독을 하자. 기도를 내가 매일 하자. 좋아요. 했는데 오래 안 가는 것은 죄가 그것을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내가 사기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아무리 마음에 좋은 선한 마음을 먹어도 마귀는 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꼬드기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죄인이지,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죄인이 아무리 스스로 해방되려고 노력해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죄에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자유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야흐로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많습니다. 2단을 넘어서 3단까지, 3단 넘으면 사탄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흠상붙고 싸움 잘하는 이 조직폭력배 중간급 보스 밑에 있는 아주 넘버 3 조폭하고 살고 있는 조폭 마누라, 신은경씨 조폭 마누라하고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부인은 여차 실수하고 태우면 밥상 날라오고 두드려 맞고 막 하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혼하면 되죠. 이혼하면 되는데 이혼해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어보면 됩니다. 자살해보면 됩니다. 조폭인 그 아저씨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완전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죄는 안 죽거든요. 죄의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와가지고 무적이 넣을 때까지는 살아 왕노릇합니다.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니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그게 세례입니다. 내가 죽는 게 세례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착하다는 것은 선한 행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받은데도 아직 악한 마음이 있다. 덜 변화된 것이죠. 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비정규 성도님들은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저거 또 사짜 아이가, 저거 술 가짜 아이가. 그런 사람 실제로 많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화장실 가서 돈 계산하고 딱 증거인 넣어놓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 선한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의 3대 욕망이라는 게 내가 뭘 갖고 싶다, 또 내가 뭘 대통령이, 장관이, 동장이, 부총장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검게 할 수 있습니까?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5장 17절이 아니라 5장 14절,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뭐 어떤 적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 봐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된다 안 하나? 예수 안에 오너라 새 마음 가진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적이라는 것은 죽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죽은 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했으면은 대신 내 대신 밥을 먹었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은 것이고 대신 내 대신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자기가 대신 맞았으면 내가 대신 맞았으면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면 내가 죽은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았으면 나도 산 것입니다. 그런즉 그게 그런 적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 예배당만 오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He is a new creation. creation이라는 것은 창조물입니다. 새 것이 했어요. 새 것. 자주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헬라어 언어도 영어도 make와 create가 따를 수 있는데 make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make가 아니고 create라 그러죠.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고요. make는 있는 재료 가지고 뚝뚝뚝뚝 해가지고 강대상을 만드는 게 make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creation 완전히 새 것. 이 네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네오스는요 우리가 이 볼펜이 있으면은 볼펜이 약이 다 되면은 이 해가지고 약 갈잖아요. 그러면 또 새 것이 됩니다. 이런 새 것은 네오스고 이 카오스라는 말은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우리 종이 같은 거 건종이 모아가지고 다 녹아서 새로 재활용 휴지 만들듯이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카이노스가 바로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물. 여러분들은 뭐 어제 안 좋은 마음 먹고 있다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했으니까 내가 새 마음 갖자. 그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욕심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 욕심.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는 커서 이것도 해야 저것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의 그 교육인데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목사들 자녀가 실패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압감이 많죠. 너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전 성도들이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만 뭐 한 10,000명, 20,000명 성도들이 되면요 그 20,000명 성도가 그 목회자의 감시자가 됩니다. 자녀의 감시자가 되니까 아주 부담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똑같은 자녀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욕심과 비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어떤 것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바울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번 달에 꼭 수능에 합격을 해서 전국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영광의 내 욕심이죠. 우리가 그런 구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다 빚진 자로다. 빚졌죠. 예수님께 큰 빚졌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맨날 주여 복 복 복 복.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에 그랬죠. 어떤 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막 방황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죄와 나 사이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새로 태어났다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느냐? 이 죄성은요, 그걸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라는 걸 가지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죄의 본능이 다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 사람 죄 짓습니다. 이 죄를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데 이런 고난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압니다.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려고 하면요 더 힘듭니다. 더 핍박받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집사라는 걸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좀 부끄러워서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예 떼놓고 그래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도전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가 괴롭느냐? 너 탄식하느냐? 내가 더 탄식한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간구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힘이 나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교회에서도 보통 협력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령은 합력입니다. 합력과 협력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협력은요 4개 능력이 많이 있는데 10개의 능력이 있으면 조금 떼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죠. 우리 협력 선교사 우리 국회에 여러 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을 합하자. 그럼 합하면 조금씩 보태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하고 1을 합해서 3의 힘을 1하고 2를 만들어가지고 2개하고 1개를 합해서 3의 힘을 발휘하는 게 협력입니다. 근데 합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능력이 있는데 이 합력을 갖다가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합력이에요. 합력이라는 더 큰 힘이 나겠죠. 그래서 때로는 1과 2가 뭉쳐서 3이 아니라 어떨 때는 5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2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은요, 이 합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핍박이 와도 영으로 내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도 땡겨서 맞추고요. 환경도 땡겨서 맞추고
여러 가지를 그냥 땡겨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뭐 시편 500편 110편 내가 이전에 죄를 몰랐을 때는 내가 율법을 몰랐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내게 그 고난이 온 뒤에 율법을 배워서 내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것도 다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개를 끼리 먹을 때 그렇죠. 찌개를 끓여 먹을 때 끼리 먹는 게 아니고 끓여 먹을 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박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뭐 마늘파 또 뭐 들어갑니까? 다시 낼 수 있는 꼬막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맛있는 재료를 많이 넣으면 된장찌개 확실히 맛이 있어집니다. 근데 그거 따로따로 먹으면 절대 맛없어요. 파 먹고 아 맛있다 뭐 마늘 먹고 맛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그를 가지고 부글부글 끼리 놓으면은 맛이 나는 거예요. 아, 끓여 놓으면 부산 사람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투리가 이렇게 안 심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전부 그 교회 다니는 아가씨 다 웃어요. 그래서 덕분에 뭐 인기가 많았습니다. 괜히 한마디만 하면은 깔깔깔깔대고 재밌는 모양이죠 자기들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끓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조합해서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짜맞추기를 해서 나중에 최고의 맛을 최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 성도답게 거룩한 무리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